감사 주일이면서 우리 명성교회가 4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몸바쳐 섬겨오던 사랑과 평화의 집을 다른 분에게 넘기시고 새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 간 집이 산 밑에, 아주 조용한 산 밑에 아주 예쁜 집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이사 간 집 지하에, 지하가 이제 서재실 겸 또 이렇게 손님 접대실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지하실 입구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진 3장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46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죠. 제일 첫 번째 교회 사진, 5평짜리 천막교회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혹시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 계시나요? 김현영 장로, 피태 장로님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예,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그런 분이 이제 드디어 장로님이 되십니다. 예. 또 그 옆에 보니까 20평짜리 슬래트 지붕으로 된 교회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기억들 나시나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계시네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지금의 교회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지난 46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교회가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또 지역의 좋은 이웃교회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 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장해서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총 24분이 임직을 하게 되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잘 잊어버립니다. 예. 이 잊어버리는 것이 때론 축복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하고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첫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수받을 때에 취임할 때에 그 뜨거웠던 가슴, 그 열정, 그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시고, 또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7월 첫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주가 항상 맥주 감사 주일이고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덩치만 큰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도 좀 제대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은 교회는 3P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P가 뭐냐? 첫 번째는 패스터, 목사죠, 목사. 좋은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16세기에 천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트 목사님이 아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대부분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진다. 사실 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백스턴 목사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짜 신자가 되고 목사가 진짜 예배자가 되면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people,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 한 사람 좋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 모든 성도들이 좋은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명성교회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우리 앞장서 늘 섬기는 장로님을 비롯해서 직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구석구석을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교회가 46년이라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역사에 비해서 일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몇 가지씩 직임을 맡아서 섬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참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 세 번째 P가 뭐냐? 파킹 라트입니다. 예. 주차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 100% 공감하죠? 예, 특히 우리 같은 교회는요, 주차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옆에 주택을 매입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한 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2동 중에 총 6채 중에 2채 남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학자들이 너무 이것을 숫자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장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대형 건물 짓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곤욕 치르는 교회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P를 파킹 라트를 빼버리고 플레이즈라고 대체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이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 하나를 불러도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는 언제나 3P, 4P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 당시의 배경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우시야 왕은 아주 어렸을 때 16세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52년 동안. 예. 참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의 행적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도 참 잘했습니다. 통치를 잘해가지고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8절 9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그 당시 암몬 그러면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시아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날로 부흥되어지고 그냥 크게 확장되어지고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날로 부강해지는데, 이럴 때 보면 그 나타나는 아주 못된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떡하여? 교만하여.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말년에 너무 그만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왕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 예,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한번 승리하고 오더니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 우시아 왕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여 안 됩니다. 이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려도 뭐라고 하는가, 억지로 막 자기가 왜 못하냐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저주를 받아서 뭐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시아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해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해진 왕.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임직자들 군기가 빠졌네 진짜. 처음부터. 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임직식을 앞두고 선배 장로, 선배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내가 임직 받았을 때 어땠는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46년이 된 지금 크게 내세울 만큼 대형 교회가 되거나 시설이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역의 소식을 누가 가장 잘 알까? 저는 관공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룡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관악경찰서에 가면 민망할 정도로 우리 명성교회를 자꾸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즈음에 꼭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은 없는가? 혹이라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됐지, 이런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종요일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시아처럼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것은요,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시야가 너무나도 정치를 잘했고 열심히 해서 비록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그렇게 지냈지만 어쨌든 이 52년 동안 온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한 왕이 우시야가 아닙니까?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 절망이고 나라적으로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니까 평소에는 참 믿음 좋아 보이고 그랬던 사람이 막 어려움 오니까 그냥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정상적일 때 점잖하게 얘기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훌륭한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를 보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가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에 서랍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중에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2 날개를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그 서랍들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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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 어느 정도의 임재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우시야가 죽어서 이 나라가 위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것이 태평성대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곪고 골마서 터지기 직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5절을 봅니다. 1장 5절을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있더라?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예,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그가 구국공신이요, 그래서 멋진 갑옷을 입고 늘 훈장을 달고 그렇게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갑옷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고름이 흐르고 썩어 들어가는 냄새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그들의 땅을 더 많이 착취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은 탐관오리가 되어가지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에 쩔어 살아있고, 또 살인과 도둑질이 흥행하고 백성들은 음락과 향락에 빠져있고, 또 사람들이 술독에 빠져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고 잠자리 들 때까지 술을 마시는 이런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왕이란 사람은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온 백성들은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였던 이사야가 이걸 못 봤겠습니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은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고 술꾼들로 가득 차 있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돈에 미쳐 있고, 지도자들은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영안을 열고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사야와 같은 영광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억울할 때가 많죠. 그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부정직하고 나쁜 놈들은 날로 뻗어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예.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느껴질 때 이사야처럼 주님을 찾으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뜨면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눈을 감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땅,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인터넷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욕하는 게 위기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다빈치 코드니 유다복음인이 그러면서 이상한 소설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게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그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웃기고 있네, 개그맨 뺨치네, 그냥 그러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짓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중직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억울하고 내 가슴을 찢어놓는 세상인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도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갔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착각의 존재입니다. 죽어도 이런 고백은 잘 못해요. 참 희한한 게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은데 인간은요, 자기를 너무 몰라요. 참 불가사의한 것 중에 불가사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을 얼마나 예리하게 잘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야기합니까? 남 이야기하라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예리한 분석력과 비판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순이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세상에 내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드러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사야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지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너희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탐관 오리들 때문에, 그리고 술에 쩔어있는 인간들 때문에, 부패한 시대와 사회 때문에, 나쁜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날마다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집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구역장들이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잣대를 갖다 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는 주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설교는 듣고 있는 겁니까? 좀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날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비난의 화살이 난무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여보 미안해요, 생각해봤더니 내가 다 잘못해서, 내 생각이 짧아서, 생각해보니 회사 일만 하느라고 애들을 내가 관심 갖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다른 데 시간 허비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런 것때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의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그런데요, 알기는 잘 알아요. 예.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예. 이렇게 잘 아는데
이게 아는 데까지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우리 인간이요 가진 결함이라는 게 항상 문제는 남에게 있고 자기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이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없는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이, 잘못됨이 발견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이야. 이 간단한 걸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루다 신우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루다 남편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사야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그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죠.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교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고백하지 않으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망할 자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46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손 들어보게 할까요? 명성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야? 혜빈이 명성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안 받았어? 네. 이러니까 내가 강제 손을 들게 만드는 것 같네. 정직하게 손을 들어야지. 일부 때는 거의 다 손을 다 들더라고요. 예. 예.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명성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자꾸만 그곳에 함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개 모임 만들고 무슨 모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맨날 만나니까 맨날 좋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이라고 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이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 쫓아오니 그러면서 거기만 있으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도요,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자꾸만 영적 추구도 개인적이고 탐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이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고 이럴 때에 그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눈물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는데, 아버지의 눈물과 안타까움을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합니다. 4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자꾸 이상한 데 빠지지 마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십시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 바로 그 은혜 받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동네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숫자만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딱 듣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 다니고 나서 제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안타까움 속에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런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면서 함께